이 시간 우리가 찬송가 370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70장입니다.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 밤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나 주님만 따라가리.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8장 28절로부터 34절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8장 28절로부터 34절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12페이지에 있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말씀을 찾으셨으면 봉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또 예수께서 건너편 가다라 지방에 가심에 귀신 들린 자 둘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 그들은 몹시 사나워 아무도 그 길로 지나갈 수 없을 지경이더라. 이에 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하나님의 아들이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여기 오셨나이까? 하더니 마침 멀리서 많은 돼지떼가 먹고 있는지라. 귀신들이 예수께 간구하여 이르되 만일 우리를 쫓아내시려면 돼지떼에 들여 보내주소서 하니 그들에게 가라 하시니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는지라. 온 떼가 비탈로 내리달아 바다에 들어가서 물에서 몰사하거늘 치던 자들이 달아나 시내에 들어가 이 모든 일과 귀신 들린 자의 일을 고하니 온 시내가 예수를 만나려고 나아가서 보고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하더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은요, 갈릴리 건너편 데가볼리에 속한 가다라 지방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서도 이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거기에서는 거라사인 지방이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같은 장소, 같은 이름, 그러니까 다른 이름일 것이라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 데가볼리는요, 10개의 도시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우리 캘리포니아 이 주 안에 여러 개의 도시가 있듯이 이 데가볼리 안에는 10개의 도시가 모여져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 지역은요, 교통과 군사, 상업의 도시였기에 통상로와 군용도로와 위치해 있는 전략적인 도시였습니다. 마태복음 5장 22절에 보면요,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온 강 건너편에서 수많은 무리가 따른다고 기록하고 있는 것은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 말씀으로 미루어 보았을 때 예수님께서의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일으키셨던 수많은 이적과 기적들은 아주 빠른 시간 안에 소문들이 퍼져 나갔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사역의 첫 번째는 무엇이었을까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는 천국의 복음을 선포하는 것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시기 위한 선포였습니다. 그리고 귀신 들리고 병든 자들을 고치시며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주권을 축복하는 사건들이 주를 이루어진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폭풍을 만나서 두려움에 떨고 있는 제자들 앞에서 바다를 꾸짖으며 잠잠케 하심으로 자연까지도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장면을 통해서 모든 것의 창조주 되신 하나님의 주권을 드러내는 일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귀신 들린 사람을 고치는 사건으로 연결되어지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요, 밤새 폭풍을 거스르며 가다라 지방에 도착합니다. 도착해서 만난 첫 번째 사람이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읽었던 귀신 들린 두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들을 고치시기 위해서 가다라 지방에 오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요, 귀신을 고치시고 난 사건 이후에 그 지역에서 쫓겨나다시피 다시 가버나움으로 떠나시게 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이런 일이 있을 것이라는 것을 예상했을 것이라는 것이죠. 이것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요, 예수님의 관심은 사단의 권세에 매여 괴로워하는 사람들을 고치심으로 그들 안에 하나님의 나라의 회복을 선포하시는 것이었습니다. 한 영혼을 소중하게 여기며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어 자유하기를 원하시는데 하나님은 관심이 있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어디에 관심을 두고 계십니까? 예수님은 이적과 기적에 관심을 두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요,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 창조된 사람들이 죄로 말미암아서 분리된 것을,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지고 사단의 종노릇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 나라의 회복을 통하여 복음을 전파하시고 그들을 고치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관심은요, 이적과 기적에만 있는 것 같습니다. 눈에 보여지는 것만 우리의 마음을 두는 것 같습니다. 사건을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은 우리가 보지를 못합니다. 사람의 일에만 관심을 두고 우리는 열심을 내는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요, 그런 것에 전혀 관심이 없으십니다. 오직 하나님의 관심은 한 영혼이 주님께 돌아와 주님과 교제하며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고 주어진 삶, 이 땅에서의 삶을 누리다가 영원한 생명을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데 관심을 가지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신 사역처럼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에서도 한 영혼을 귀히 여기시며 사단의 권세에 매어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고 그들의 영혼이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할 수 있도록 선포하며 사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귀신 들린 사람의 삶이 어떠하다고 기록되어져 있는지 우리가 한번 말씀을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자신들의 의지와는 상관이 없이 귀신들의 지배를 받으며 무덤가에서 사는 이들의 삶은 참으로 비참하고 참혹했습니다. 마가복음 5장 4절과 5절의 기록에 의하면요, 아무도 그를 제어할 힘이 없고
밤낮 무덤 사이에서 산에서나 늘 소리 지르며 돌로 자기의 몸을 해치고 있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누가복음 8장 27절에는요, 그 도시 사람으로서 그 사람은 오래 옷을 입지 아니하며 집에 거하지도 아니하고 무덤 사이에서 거하는 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신들의 삶에는 가족도 친구도 없고 오직 무덤가에서 비참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 귀신 들린 자들의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귀신 들린 사람들의 삶은 사단의 지배를 받기 때문에 이들 자신들은 모른다라는 것입니다. 귀신 들린 사람들의 특징을 보면 위에서 앞서 말씀드렸듯이 본문 28절에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몹시 사나워서 그 길로 지나가지도 못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 의하면 더러운 귀신이라는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힘이 세다고 표현하고요, 아무도 제어할 수 없다고 합니다. 또 소리를 지르며 스스로를 다치게 한다고 하죠. 그리고 옷을 입지 않고 무덤 사이에서 거한다고 이렇게 특징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본인이 수치스러운 것조차 알지 못한 상태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은 자신의 의지가 아닌 귀신들의 지배를 받는 자들의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제가요, 중고등부 사역할 때 일이었습니다. 그때 귀신 들린 한 여학생이 저를 찾아왔습니다. 제가 이렇게 중고등부 아이들을 두고 설교 말씀을 하고 있었는데 이 아이가 늦게 들어왔어요. 그랬는데 저를 이렇게 바라보는 눈빛이 굉장히 무서운 눈빛으로 저를 흘겨보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때 그 순간 바로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가 저를 그렇게 쳐다보거나 말거나 상관하지 않고 말씀을 계속 선포했습니다. 그랬는데 잠시 이 귀신이 계속 머무는 게 아닌 것 같더라고요. 잠시 이 아이의 몸을 떠나고 났을 때 이 아이가 저에게 다가와서 저에게 울면서 도와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시시때때로 자기 안에 들어와서 자기를 흔들고 돌아다닌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 말이 사실인지 그 아이의 눈빛을 보면서 다시 한번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저에게 있어서는 처음으로 귀신 들린 불쌍한 이 어린 여고생을 만났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될지 사실 몰랐습니다. 기도를 열심히 하시는 목사님에게 데려가서 귀신 쫓아주기를 위해서 부탁을 드릴까, 아니면 축사 사역을 하는 분들을 쫓아가서 이 아이를 맡길까, 수많은 생각을 하고 고민을 했습니다. 그런데 기도하시는 우리 멘토 되시는 분들께서 저에게 하셨던 말씀이 있습니다. 사랑을 가지고 이 아이를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해 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때 느꼈습니다. 예수님처럼 단번에 귀신을 꾸짖고 이 아이에게 귀신이 나가기를 선포하는 것이 아니라 이 아이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끝까지 기도할 때에 그 아이에게서 그것이 떠나간다라는 이야기를 했을 때 저는 조금 의아했습니다. 하지만 이 무거운 짐이 저에게 책임이 되어졌고 그 일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요, 이 아이에게 나타난 특징들을 제가 볼 수 있었습니다. 이 아이에게서 나타났던 특징은요, 이간질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거짓말을 참 잘했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들 친구들 또래 아이에서 모든 아이들이 다 갈라지게 만드는 일을 하고 있는 것을 제가 보게 되었습니다. 또 그 아이 스스로가 자기 몸을 자해하는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어떤 날은요, 옷을 다 벗고 길거리로 뛰쳐나가서 뱅뱅뱅뱅 돌았다고 저에게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오늘 우리가 보았던 이 말씀과 너무나도 비슷한 것들이 그 아이를 통해서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 저에게 처음 주어진 이 사역이 저에게는 두렵기도 하고 피하기도 싶은 사역이었지만, 그러나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는 1년여 시간 동안 이 아이를 두고 새벽마다 기도했을 때에 그 어느 날 저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아이를 통해서 귀신이 떠나간 것을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그리하였을 때 아이에게 전화를 걸었고 아이를 통해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는 온전한 정상적인 삶을 살기 시작했고 결국엔 공부도 하고 대학을 진학하는 것을 제가 보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것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귀신이 들린 것은 귀신이 그 안에서 지배를 하는 것이지 그 아이의 영혼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그 영혼을 사랑해야 된다는 것을 저는 배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전심으로 찾으면 오랜 기간이 길어도 기도하며 말씀 앞에 머물 때에 귀신이 떠나가는 것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아이가 정상적인 삶을 살면서 또 다른 아이들을 도와가면서 살아가는 것을 보게 된 것이죠. 여러분, 어떤 사람들에게 귀신들이 들어가 장난을 칠까요?
나는 아니겠지라고 생각하십니까? 기억해야 할 것은요,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있지 않으면 그 누구도 사단의 지배 아래 자유롭지 못하다라는 것입니다. 죄에 얽매이게 되는 그 순간 우리의 의지가 아닌 사단의 지배 아래서 움직이게 되고 그 안에서 맺혀지는 열매들은 성령의 열매와는 다른 것들이 맺혀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요, 로마서 1장 28절과 30절에서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자들에게 나타나는 특징들을 나열하고 있습니다.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다스림과 주권 아래 있는 사람들에게는 성령의 역사 가운데서 맺히는 열매가 있다고 또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죠. 갈라디아서 5장 20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자신을 한번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요즘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떠한 열매들이 우리 안에 맺혀지고 있는지 우리를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누구의 영향력 아래 있는지 말씀 앞에 비추어 보시고 세심하고 민감하게 우리 자신을 돌아보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는요, 날마다 자신을 부인하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로 채워야지만 그분의 영향력 아래에 있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죄는요, 영악해서요, 우리의 마음에 나의 생각과 나의 의가 들어가는 그 순간 그 안에서 역사하게 됩니다. 우리의 의지와는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우리를 지배하게 됩니다. 우리를 올가맵니다. 자유하지 못하게 합니다. 그렇게 우리는요, 날마다 깨어 말씀 안에서 우리를 비추며 돌아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근신해야 합니다. 예수님과 날마다 우리는 죽는 자리에 서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자신을 날마다 부인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하여서 오직 우리 안에는 예수님께서 갖고 있는 관심만이 채워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의 눈길은 예수님의 눈길이 어디에 가 있는지를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손은 예수님의 손이 어디에 가 있는지를 바라보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은 예수님의 마음만으로 채워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한 영혼을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마음을 따라서 우리의 가족과 이웃과 더 나아가서 교회 공동체를 세워나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의 영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가난한 자, 억눌린 자, 포로된 자, 갇힌 자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자유의 복음을 선포하시며 하나님의 주권 아래서 다스림을 받고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를 통해서 회복되어지길 위해 선포하시며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니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때때로 하나님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 우리의 관심들이 가슴에 가득 차 있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듣지 못하고 하나님의 관심과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 무엇을 원하시는지 우리 바라보지 못하는 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또다시 한번 바라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성령을 통해서 맺혀지는 열매들이 가득하길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의 마음을 닮아 한 영혼을 불쌍히 여기며 그 영혼을 부여잡고 주님 앞에 돌아서길 위해 하나님 기도하는 자들의 삶이 되어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어지길 선포하는 자들이 되어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그러할 때에 이 어둠 가운데 혼탁한 가운데에 하나님 저와 우리를 통하여서 또 하나님 우리의 공동체를 통하여서 하나님 이러한 일들이 이루어져 나가길 원하고 하나님의 역사가 이 땅 가운데 확장되어져 가길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이 말씀을 사모하는 우리 모두 가운데에 오늘 이루어지길 간절히 소원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